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7 촛대는 7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아멘. 자, 옛날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촛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7개가 있죠. 바로 이 초를 받쳐 들고 있는 이 대를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순금으로. 그래서 금촛대.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2절에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순금등대라고. 순금등대. 초를 받쳐주는 건 촛대, 등을 받쳐주는 건 등대. 요 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옛날 성전에 좌우에 복궤 양옆에 이런 게 있어서 항상 불을 켜놨다. 그걸 지금 계시록 1장 20절에서 누구에게 보여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 촛대는 그 당시는 이건데, 옛날에는 이건데,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는 뭐다? 교회다, 교회. 교회. 아멘. 교회다. 교회가 7 교회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 지난달에는 그래서 별의 비밀, 오늘은 촛대의 비밀,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어떤 비밀이 있냐? 2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음력교회가 나오고, 음력교회라는 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음력교회가 있고, 하나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비밀이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2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의 비밀 혹은 촛대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음력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자, 이 음력교회는 뭐라고 했느냐면 붉은 빛 짐승을 탔다. 무슨 빛? 붉은 빛 짐승. 이 말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누구를 말하느냐면 붉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가 절대로 붉은빛 짐승을 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는 용공주의 교회예요. 공산주의와
타협한 교회. 아멘. 여러분, 교회는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주의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자, 음녀교회가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했고 그 음녀교회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업고 나오고 교회는 공산주의를 타고 나온다. 이래서 이게 용공주의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북한을 이롭게 하고 공산주의를 유익하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아니면 목사든 신부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접수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날로 예배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죠.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를 이용하려고 전략을 짰어요.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함께 천주교를 경계해야 돼요. 천주교를 경계해야 돼요. 자, 그뿐 아닙니다. 자, 이 음녀교회는 자, 무슨 주의로 나오냐면 혼합주의로 나옵니다. 또 무슨 주의로 나오냐? 다원주의로 나옵니다. 다원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로 나옵니다. 자, 이게 음녀교회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가 어떤 신앙관을 담임 목사가 가졌는지 검증을 하고 다녀야 돼요. 어떤 총회에 몸을 담아도 그 총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순수한 복음주의냐? 아니면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용공주의를 다 그냥 좋아하냐? 이걸 우리가 검증해야 돼요. 검증. 아시겠어요? 검증.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비진리예요. 비진리. 여러분, 법계와 다곤을 한데 둘 수 없었어요. 다곤신당에다 법계를 갖다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계가 망가지지 않고 다곤의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도 그때 본드가 있었는지 어쩌는지 부러진 다곤의 목을 그 이튿날 다시 갖다 붙여놨어. 그랬더니 그 이튿날은 목하고 팔, 다리까지 다 잘라놔. 난 그 누가 와서 잘랐는지 그 기록은 없어. 아마 밤중에 천사가 와갖고 싹둑싹둑 잘라버렸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비진리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런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일수록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큰 자를 붙였어요. 무슨 교회? 큰 음녀교회. 큰 음녀교회. 여러분, 교회가 크냐 적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용공주의냐, 다른 종교도 다 같은 종교로 보는 혼합주의냐,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자유주의냐, 여기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법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법. 그걸 무시하면 무슨 주의가 돼?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그래서 예배에는 찬양, 기도, 말씀, 연보 요 네 가지가 합하여져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버려. 이걸 무시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음녀교회의 모체를 어디로 보았느냐면 천주교로 보았단 말이에요. 어디로? 천주교로 보았다. 음녀교회의 모체가 천주교예요. 천주교.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천주교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런 교회가 나오는 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음녀교회는 무엇 받을 교회? 이 심판받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인데 무엇 받을 교회? 성경이 이래요. 성경이. 17장 다시 와보세요. 1절 읽어줘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심판받을 교회라고 말해놓고 심판을 어디 가서 하냐면 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이 음녀교회를 심판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2절 찾아보세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핏값을 그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가 핏값 갚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자, 그 말씀대로 계시록 19장 2절에서 음녀를 심판하서 핏값을 갚죠. 요엘서 3장 21절. 요엘서 3장 21절. 전에는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갚아주리니. 누구를 심판해서? 큰 음녀를 심판해서. 자,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학살하고 순교자를 나게 한 게 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흉내내면서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 천주교, 그리고 이 천주교와 함께하는 이 혼합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용공주의 교회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돼. 그런데 우리 시대의 목사님들까지 누가 이걸 지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크면 좋은 줄 아는 거죠. 이런 교회는 결국 무엇 받는다고? 심판받을 교회라고 정해놨어요. 야, 교회가 어떻게 심판받냐?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받는다고 하면 받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왜 받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자, 그 반대로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구원받을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음녀교회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해를 입은 교회예요. 뭘 입은 교회? 해를 입은 교회. 이게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 자, 계시록 12장 오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음녀교회도 7머리 10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령한 영적 교회도 7머리 10뿔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음녀교회 때도 7머리 10뿔, 신령한 영적교회도 7머리 10뿔. 자, 오늘은 7머리 10뿔에 대해서 보다는 이게 왜 두 곳에 똑같이 등장했냐는 거예요. 자, 12장은 몇 절에 등장했? 3절에 나왔죠? 자, 그럼 17장은 몇 절에 나왔나 보세요. 17장은 자, 17장도 3절에 나왔네요. 저 17장 3절 읽어보세요. 자, 나왔죠? 나왔죠? 그러니까 음녀교회 얘기할 때도 7머리 10뿔, 신령한 영적 교회 얘기할 때도 7머리 10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야. 이게 동시대적인 역사 속에 두 교회가 나온다는 거야. 7머리 10뿔이 득세하는 시대에 무슨 교회도 나오고 음녀교회도 나오고 또 신령한 영적 교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비밀을 통해서 교회를 분별해야 돼요. 목사라면 교회 크게 되는 걸 싫어하는 목사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런데 신령한 영적 교회는 요 큰 자가 없어. 이상하게. 그럼 여기는 큰 자가 없어. 음녀 교회는 큰 자가 붙어. 그러면 크게 되려면 무슨 교회로 가야 돼? 이 성경이 그래. 그럼 신령한 영적 교회 하려면 큰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야. 큰 자를 안 붙여놨으니까. 에?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만 오라는 거예요. 왜? 큰 교회는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을 거지만 작은 교회만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제일 첫 얘기가 뭐냐면 해를 입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빛의 근원이에요. 빛의 근원. 그럼 빛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빛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뭘 입은 교회? 햇빛 같은 말씀을 입은 교회예요. 즉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다. 뭐는 타지 않아? 붉은빛 짐승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를 입었다. 햇빛 같은 말씀을 무장한 교회다. 자, 그 다음에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별이 있다. 자, 그럼 보세요. 해는 빛의 근원인데 달이나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종이라. 그럼 여기서는 무슨 종이냐? 신령한 종. 신령한 종이 있는 교회. 아멘. 자, 그럼 달이라고 하는 건 교회와 종이 있으니까 달은 뭐 해야 돼? 성도라고 해야지. 신령한 성도가 있는 교회. 그러면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뭐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 뭐 은사가 충만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종,
즉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 될 일의 말씀을 받는 성도. 아멘. 이것을 신령하다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 될 일의 말씀을 받는 성도가 있는 교회를 가리킨 거다. 아멘. 자, 다시 보세요. 자, 이 교회는 2절에 보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부르짖는 교회예요. 부르짖는. 그러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는 말을 어디서 그 답이 나오냐면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가면 그 답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명자를 해산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예요. 간절히 기도한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소리 지른다는 뜻이 아니고 간절히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자,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기도한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남자아이 사명자를 이 교회가 해산하게 됩니다. 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종들의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 떨어진다는 말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가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종이라면 무슨 주의로 가야 돼? 신본주의로 가야 돼. 그런데 인본주의로 가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증거. 자, 보세요. 그래서 용이 그것도 머리도 아니고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이 3분의 1이 떨어져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용이 이 신령한 영적 교회와 남자아이를 해하려고 지금 여기 막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쪽 동네는 7머리 10뿔 얘기는 있는데 용 얘기는 없어. 여기도 7머리 10뿔 얘기는 있는데 여기는 용 얘기가 하나 더 있어. 지금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7머리 10뿔은 양쪽 다 나오는데 용 얘기는 이쪽은 안 나오고 이쪽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이 이쪽에 붙었다고 해서 이 편이 아니라 여기를 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남자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용이 이 교회 편이요, 이 교회의 대적이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음녀교회는 용의 편이요, 용의 대적이요. 바로 용의 편이니까 여기 안 나타난 거예요. 이쪽에 나타나서 이 교회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하나님 편이라는 증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누구한테 압박과 핍박을 받으면 그걸 속상해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음녀교회, 신령한 영적교회, 용이 등장해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은혜시대 종이라고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건 기존 있던 종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남자아이는 이제 말세의 사명자로 지금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용의 꼬리에 맞는 종은 지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등장하니까. 그런데 용이 이 사명자 남자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5절에 이 아이를 낳자마자 용이 해하기 전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은혜시대 종은 3명 중에 1명이 떨어지고, 말세의 종은 용의 압박은 있지만 피해는 없다. 피해는 없다. 오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게 피해 받은 거예요. 이러면 눈이 쩌렁쩌렁해야 피해를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눈을 바짝 뜨고도 지금 못하는 판에 그렇게 눈을 감고 어떻게 뭔 일을 하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12장 5절 읽어봐요. 요 올려가더라가 뭐냐?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들림받는 사건이에요. 자, 계시록 11장 12절.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받는 거예요. 이게 입맞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장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남자아이가 낳는 건 말세의 사명자 입맞은 종. 그 종은 무언은 있지만 용의 압박은 있지만, 왜? 잡아먹으려고 막 대기하고 있으니까 압박은 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이 남자아이를 이제 놓쳐버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용이 이제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 한번 보세요. 자, 5절에 남자가 들림받으니까 여자는 6절에 예비초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낳자마자 이 여자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6절 읽어주세요. 자, 그 6절의 말씀이 13절부터 16절까지예요. 여자가 가니까, 자, 이 뱀이, 용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물을 강같이 토했다. 그래도 여자는 무엇 받지 않았어? 피해받지 않았어. 그래서 말세의 교회와 종은 용의 압박은 있지만 피해받지 않는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으세요. 자, 12장에서 보여준 걸 정리를 하면,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지난밤 설교와 함께 같이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합니다. 아멘. 자, 1260일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마진종 14만 4천이 전 세계에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면 누가 나오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능히 셀 수 없다. 천문학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나와서 모이는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사실은 인맞은 종이 먼저 나와서 다시 예언할 때 이들이 나와서 만들어진 교회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능히 셀 수 없는 수가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이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신령한 영적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교회도 마지막에 한 번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그래서 반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1260일 3년 반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모였던 그들이 때가 되면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로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면 예비처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 예비처에 들어가서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곳이 세계 각국 각 나라에 있는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예비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얼마를 있느냐면 또다시 3년 반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시점을 전3년 반이라고 하고 이들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을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다가 계시록 16장 같이 산자의 심판이 시작되면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들은 다시 한번 보호처라는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을 찾으세요. 자, 요 설명을 이렇게 듣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미나도 하고 선제학교도 하고 성회도 하는 목적은 인맞은 종 나오게 할 목적이에요. 인맞은 종. 자, 주님은 요 시점에서 와요. 오셔요. 요 시점이 언제냐? 계시록으로 말하면 나팔이에요. 5째 나팔 불고 6째 나팔 불 때 5째 나팔이 끝남과 동시에
여섯째 나팔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끝과 여섯째 나팔 시작은 동시사건이에요. 하루가 끝나는 24시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0시는 동시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표현을 잘해야 돼요. 자, 여섯째 나팔 불 때 오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0.1초라도 다섯째 나팔 끝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보면 여섯째 나팔 시작이죠. 그렇죠? 근데 여섯째 나팔 불고 오신다 그러면 일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보세요. 오늘 24시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거고, 내일 0시 그러면 내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을 말하려면 24시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도 다섯째 나팔 끝,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다섯째 나팔 불고 흑암시대가 시작돼가지고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아멘? 후로 3년 반, 이래서 이게 합해서 7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서에서 한 이레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한 이레의 절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한 이레의 절반. 왜 한 이레의 절반이라고 했냐? 잘 보세요. 지금 주의 재림을 그동안은 세 가지로 주장했어요. 잘 들으세요. 자, 환난 전 휴거, 이걸 주장했어요. 그냥 과거 얘기로 끝났어. 이제는 두 가지 주장이야. 미국에서 들어온 요한계시록 책을 보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해요. 어디? 환난 후 휴거. 여기서 주님 오신다는 일곱째 나팔 불고. 잘 들어봐요. 이건 주장이에요. 저는 환난 중 휴거, 환난 후 휴거, 요 주장이에요. 두 가지. 환난 중 휴거. 근데 잘 들어보세요.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면서도 무슨 단어를 쓰냐면, 잘 들어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야.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서 등장이 됐느냐면,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만 이 단어를 쓸 수 있어? 환난 중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여기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만 주장을 하지 전 3년 반, 후 3년 반 얘기는 잘 안 하는 거야. 왜? 그걸 얘기하면 환난 후 휴거라는 주장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한 이레의 절반 이렇게 말해요. 한 이레의 절반. 자,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고 다니엘서 7장 25절과 다니엘서 9장 27절이 같은 얘기예요. 자, 주목해 보세요. 자, 한 이레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 미운 물건이 서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게 요 수정통치 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아멘. 한 일의 절반을 잘라 놓으니까 3년 반,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자, 환난 후 주장하는 사람을 여기서 그러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잘라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세요. 자, 전 3년 반이 무슨 시대가 나오는 거야? 수정통치 시대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선지서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한 일의 절반을 잘랐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계시록에는 3년 반, 3년 반만 나오지. 아멘?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단어는 예수의 재림을 시점해서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은 참 선지자가 회개를 외치는 거고, 후 3년 반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 재림이 있다고 그러면 전 3년 반이 수정통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하고 안 맞죠? 그래서 환난 후 휴거는 틀린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럼 전 3년 반은 뭐 하는 기간이고 후 3년 반은 뭐 하는 기간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3년 반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기간이에요. 그걸 다시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 오실 걸 알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인마진종 14만 4천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알리는 게 다시 예언이에요. 그렇게 알릴 때 흰옷 입은 무리가 능히 셀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5개월 환란이 되면 이렇게 예비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비처로 인도할 사람 인도하고 돌아 나온 인맞은 종은 주의 재림 전 3일 반 전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이에요.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순교자와 함께 생기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공중에 오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의 재림이에요.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고 나면 6번째 나팔 불면서 중동 전쟁으로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 3분의 1이 다 죽어. 그리고 3분의 2가 살아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666을 여기 가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년 반 동안 휴거에 있고 3년 반 동안 예비처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공부가 바로 예비처예요. 그러면 3년 반이 끝나면 공중에 오신 예수님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에 강림하는 거예요. 그때 부는 나팔이 7번째 나팔이에요. 자, 불면서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이 지구 땅에 쏟는 거예요. 이걸 산자의 심판이라고 해요. 그때에 예비처에 있던 사람은 다시 한번 보호처로 오늘 옮겨진다. 아까 여기까지 공부했죠? 여기. 이게 신령한 영적 교회인 거예요. 구원받을 교회. 아멘? 그래서 보호처로 들어가서 이 심판 70 며칠 75일 동안 일어나는 이 산자의 심판을 보호처에서 피하고 있다가 심판이 끝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 보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성도들의 진에서 천년을 백성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순교자와 인마진종은 예수님 따라서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이리 들어가도 천년은 살고 이리 들어가도 천년은 사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봐봐. 천년 살겠나? 아이고, 야, 천년은 살아야 되는데 틀니를 어쩐다냐? 여러분, 이 다시 나옵니다. 이 다시 나와요. 왜 이가 다시 나오냐? 다시 나오냐? 이사야 6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100살이 못 되어 죽는 자는 아이겠고 100살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둘이 성경 찾아봐요. 65장 21절로 22절 천년왕국은 100세 못된 사람은 누구야? 전부 아이야. 그러면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가면 다 뭘로 돌아가? 아이로 돌아가니까 우리 전부 유아야, 유아. 그러니까 전니가 다시 나는 거야. 이도 다시 나고 또 머리도 다시 나고 피부도 유아같이 돌아가는 거야.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야. 회복.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 늙은 사람이 젊어지는 걸 회춘이라고 그래. 회춘. 회춘. 에? 회춘이라고 그래. 근데 성경에서는 회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회복이라고 하는 거야. 회복이라는 거. 지금도 젊어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젊어지냐?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지면 젊어지는 거예요.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120살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고요. 무두셀라는 969세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 700 몇십 년에 이르도록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아, 천하장사야. 어떻게 그 나이에 자식을 낳는지. 앞으로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100세 못 됐으니 100세 못 돼서 들어가면 전부 아이야, 아이. 아이니까 다 아이의 수준으로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사는 걸 걱정하지 말아요. 자, 무두셀라는 969세. 또 노아는 노아 몇 살? 950세. 무두셀라 다음에 노아야, 노아. 600세 홍수를 하고 350년을 더 살아먹었어. 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늙었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다 아이야. 아이가 안경 쓰면 어쩌겠어. 그래, 눈도 피부도 이빨도 머리도 유아로 다 돌아가는 거야. 다 돌아가는 거야. 더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만 잘 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신령한 영적 교회는 요 노란 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다시 예언하는 때요, 다시 예언할 종들이 나오는 때요. 인마진종. 그래서 다시 예언하던 인마진종과 순교자가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딱 두 길이야. 이 길로 가는 거냐? 파란 선 따라서 파란 곳에 가면 순교자와 인마진종이고, 노란 선을 따라서 가면 백성이고. 그러면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영혼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의 끝은 어디냐? 요 5개월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까지가 영혼 구원.
5개월 환란에 들었으면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사망이 동결되는 시대예요. 죽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육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영혼 구원 받았다고 합시다. 낙원에 갔어요. 낙원에 간 영혼은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이 시점에 백보자 심판 때 전체 부활로 나와서 낙원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아무개 목사 천국 입성 예배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을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육체가 죽고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예수님이 우평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던 것 같죠. 영혼이 가는 곳은 낙원과 음부, 부활해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천년왕국을 거쳐서 무궁천국으로 가거나 죽어서 낙원을 거쳐서 천국으로 가거나 이 길이야. 그런데 바로 주의 재림 전에 죽으면 낙원을 거쳐서 천국으로 가고 어디는 못 들어가.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동안 여기서 살고 낙원에서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릴 때 영혼은 낙원에서 아유 언제 천년왕국 끝난다냐.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천년왕국이 좋죠. 그래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그 기도를 하세요.